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믿음으로 아주 귀한 출발을 시작했다가 그 나중에 결과가 축복된 결과가 되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가 겸손할 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었다가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패하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의 제자로 선택되어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과 기적과 능력과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은30에 팔아 넘기우는 자기 생각과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롯은 그가 처음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함께 동행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삶의 길에 롯이 함께 따라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주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또 롯 자신은 그의 사랑하는 두 딸들과 함께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부끄러운 조상이 되어진 것을, 모압과 암몬의 부끄러운 조상이 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의 삶이 불행한,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된 것, 그것은 바로 롯의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롯의 불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불신앙을 제거하고 참된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대략 살피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이 소돔성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 두 사람을 그 성에 보내셨어요. 천사들이 그 성에 들어갈 때에 롯이 그 천사들을 나그네를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요. 근데 이 소돔성에 타락한 사람들이 이 새로운 두 사람을, 롯의 가정에 들어온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아주 이 타락한 모습 가운데, 이 절박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롯이 말리지만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소돔성에 있는 롯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와 내 가족을 속히 이성을 떠나라. 롯이 자기에게 두 딸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서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근데 머뭇머뭇거리니까 그 성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롯의 가족들을 인도해내고 말하기를, 뒤돌아보거나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산을 향하여 가서 멸망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라. 근데 롯이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롯이 산에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가까운 소알이라는 그 성읍에 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성에 갔다가 우리가 다 알지 않았지만 그 성에서 그의 부인은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또 롯이 그 성이 불안해지자 천사가 처음 명한 산으로 갔다가 그
그 산에서 두 딸과 함께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부끄러운 조상이 되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롯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그냥 아름다운 헤어짐으로 그들의 헤어진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는데 그것은 서로 가축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갈등을 듣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고륙 친척인데 서로 다투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은 그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고 자기 아버지처럼 길들이던 그러한 삼촌인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것을 다 먼저 행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탐욕의 눈으로 소돔을 바라보니까 젖된 에덴 동산 같은 물된 에덴 동산 같은 아주 좋은 도시를 선택했는데 이 소돔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기 좋은 곳일 줄 몰라도 성적으로 죄악이 많은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음에 이러한 불행한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롯의 불신앙이 믿음으로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의 축복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불행한 삶의 모습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롯의 불신앙의 모습,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제거하고 참된 믿음으로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롯의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소돔성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크므로 이 성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멸하는 그 시기가 아주 긴박하고 촉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왜요? 멸망할까 두렵기 때문에. 이 성이 곧 멸망할 거니까 너는 빨리 일어나라 라고 천사가 롯을 재촉해요. 근데 반면에 이 천사의 행동과 다르게 롯의 행동은 그렇게 긴박하고 그렇게 재촉하는 모습의 반대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16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천사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성이 곧 멸망할 터이니까 빨리 일어나라 재촉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롯은 천사가 재촉하는 반면에 롯은 지체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가족들의 손을 이끌어 성 밖으로 초자연적으로 내어두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롯의 불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천사들의 행동과 16절의 롯의 행동의 분명한 차이점이 뭐예요? 천사는 재촉하고 긴박한 긴급한 상황임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롯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지체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지체하는 게 뭐예요? 이 지체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여러 가지를 준비함으로 늦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남자 성도들, 남편 된 성도들이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부인들, 자매인들이
어디 나가려고 하면 최소한 얼마의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지 아세요? 남편들이 여보 우리 어디 갑시다. 그러면 부인이 예 그래요. 그리고 옆에 딱 서서 같이 갑니까? 안 그래요. 적어도 얼마의 시간을 줘야 돼요? 1시간, 2시간 줘야 돼요. 가정마다 틀려요. 1시간 이상은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갑시다 라고 하면 준비할 시간 1시간 줘야지 어디 갑시다 하고 왜 안 나와? 왜 꾸물거려? 빨리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1시간 동안은요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인이 여보 갑시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막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래요? 저는 그러지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여튼 오늘 본문에 지체한다라는 것은 준비하느라고 지체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지체한다라는 의미를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그 말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으로 머뭇거리다, 망설이다, 그냥 머무르다, 지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성을 떠나야 되는데 짐을 싸야 되고 준비할 게 많아서 지체하는 게 아니라 망설이고 그냥 머물러 있고 싶고 그래서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소돔성을 멸하신다라고 말씀은 들었지만 지금 눈에 당장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늘에서 불이 지금 쏟아지거나 뭐 변화가 없어요. 삶의 터전 가운데서 과연 이 성이 멸망할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부딪히고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집이 이 성이 과연 무너질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머뭇거리고 머무르고 싶고 주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 전해준 그 말씀보다 삶의 현실이 눈에 들어오니까 머무르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불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는 것. 말씀에 자신이 살았던 삶의 터전의 미련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 롯과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그 행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소개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지체하고 머무르고 머뭇거리고 사라와 상의하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불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안에서의 불신앙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린 여전히 머뭇거리고 지체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착각한다. 오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주의 말씀에 예하고 즉시 순종하는.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이 멸망한다라는 긴박한 긴급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머무르려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체하고 늦추고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는 예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곧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롯의 불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멸망당할 소돔성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끌어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멸망당하지 않는 생명의 길로 주의사항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17절인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첫 번째,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마라. 첫 번째, 뒤돌아보지 마라. 두 번째,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낸 이후에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알려줘요. 주의사항, 이렇게 해야 산다. 첫 번째는 뭐 하지 말라?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두 번째는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 다른 데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사는 길은 두 가지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산으로 가라.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소망의 길을 알려주는데 롯의 반응이 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자, 롯의 반응이 어떠해요?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너는 살 수 있는 길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고 들에 머물지 않고 산에 가는 길이야. 이게 사는 길이야 하니까 롯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사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말하기를 앞서서는 그냥 인사 서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거나, 이건 인사예요. 본론이 뭐예요? 본론은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못 간다는 거예요. 사는 길을 알려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하기를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으로 가는 것이 너가 멸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다 말했는데 롯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못 갑니다.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가다가 죽을 것 같은 길을 알려주는 겁니까? 롯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두렵건대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죽을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은 그 길로 가야 산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좀 달라요? 가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그 롯의 제안을 들어줬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롯의 불신앙의 모습,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하나님의 천사가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에까지 가라, 그것이 멸망에서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산에까지 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는 길을 말하는데 나는 안 그래요. 내 생각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말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롯처럼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삽니까?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요,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해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말씀 붙잡지 않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불신앙.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나라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이 아주 약소국이. 근데 아람 나라에서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붙잡은 한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요,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 종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요,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열받았어요. 왜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아만 생각이 뭐예요? 내가 적어도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내가 병을 고치러 왔으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환영을 하면서 보선발로 나와서, 오셨습니까? 환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편찮으시다고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부위에 행해야 내가 나을까 말까 하는데,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내가 목욕하려고 여기 왔냐?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나아만의 종들이 붙잡아요. 주인이요,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음으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떠나갔다면 그는 병이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내 생각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에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 행동합니다. 어쩌면 내 생각이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합리화 정당화하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대면하고 내어놓지 않고 내 생각이 말씀인 것처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 여기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각색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있는 거예요. 좀 힘들어요.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내 감정과 충돌해요. 내 의지와 충돌해요. 내 그릇이 그 말씀을 받기에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따라 부여잡고 살아내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롯의 불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32절 시작.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성경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요. 참 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가정의 모습을 소개해요. 그런데 왜 롯의 두 딸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롯의 두 딸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31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왜 배필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롯의 두 딸도요, 그의 롯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알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만 있는 게 아니라 소알성, 자기가 피하였던 소알성도 있고요, 땅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의 도리, 이 롯의 두 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가 사는 세계의 그 세상의 도리가 뭐예요? 소돔성의 도리를 말해요. 오늘 본문에 도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단어의 내용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습관, 행동, 양식, 풍습이라는 것.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행했던 행동, 양식, 소돔성에서 살았던 습관, 소돔성에서 행했던 그러한 풍습을 따라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이 어떤 성이에요? 앞에 소개한 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에 롯의 집에 들어올 때 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말하기를 그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행위를 말해요. 성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성적인 행위를 할 테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돔성의 행동 양식, 소돔성의 풍습, 소돔성의 그들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롯의 불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의 아버지, 그의 두 딸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삶으로 그에게 부끄러운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도리와 풍습을 따라가는 것,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다 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인도해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에 신앙의 믿음의 양심의 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세상에 가서 그것을 판단받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이끌어 나가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에 갖다 주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인도해야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죠. 참된 진리로 나아가야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에 축복된 삶이 되지 않아요. 오늘 롯의 불신앙, 그의 가정의 불신앙이 뭐예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가는 길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풍습을 따라 세상의 양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행동해야 합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말씀 따라 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롯의 불신앙의 모습을 소개, 그 가정의 불신앙의 모습,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축복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앙이에요. 오늘 롯의 불신앙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망설이고 미루고 지체하는 것. 여러분이 불신앙이에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불신앙이 뭐예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적당히 각색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감정의 생각에 충돌돼도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앞세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불신앙이 뭐예요?
그의 가정이 세상의 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선하신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